갈라디아 2장 16절로 21절. 한 달 다 지나갔어요, 또.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제가 여기 쓰는 거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쓰면은 한 달 또 흘러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흐르는 시간인데 잡을 수도 없고. 그 세계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중에 뭐 4대 종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기독교 있고, 천주교 있고, 뭐 불교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뭐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깨달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득도했다 그러죠. 내가 깨달아서 터득을 한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성인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이슬람의 마호멧이라든가 뭐 그렇고, 뭐 힌두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약간 그러하고는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드러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흔히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고. 예수님은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뭐를 깨닫고 도를 깨우쳐서 예를 들어서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남보다 더 뛰어나고 도드라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에 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 제자들이 남긴 기록, 그러니까 증언이죠. 근데 그런 거를 비춰볼 때 예수님도 똑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알고 있는 것, 이미 갖고 계신 것,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호멧이 뭘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석가모니가 보리나무 밑에서 도 닦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깨달은 게 석가모니예요. 그 속에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근데 그 말에 딱 들으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늘 봐왔던 것이고, 이미 우리 선조들을,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아왔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생각하려면 일단 사는 거 다 집어치우고 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다리 하고, 예, 먹는 거 딱 끊어버리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뭐 해야 돼요? 명상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혹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았어요. 생로병사를 깨닫고. 그리고 외친 말,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다는. 근데 고작 깨달은 게 뭐예요? 왠지 불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번 명상을 해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들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를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긍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봐도 그 말이 맞아. 그렇지. 인간은 태어나고 늙어가다가 병들면 죽네? 이게 삶에 이렇게 순환처럼 이렇게 보여요. 내가 굳이 그걸 깨닫지 않아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슬람에서 마호메시 하는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하늘이에요, 하늘. 여자는 그 하늘을 떠받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유교 문화권에서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요즘엔 여러분들이 식탁이 있어서 밥을 같이 먹지만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가 같이 밥 먹었어요. 상이 2개 차려져요. 하나는 누가 먹는 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는 거. 하나는 엄마하고 딸들이 먹는 거. 반찬이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는 반찬은 달라요. 밥도? 제 생각에,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딱 그 솥에다가 밥을 하시면 아버지 밥을 가장 먼저 풀 때 뭐 먼저 풀까요? 콩하고 흰쌀밥하고 잘 섞여 있는 거를 잘 풉니다. 섞어가지고 그걸 딱 푸고 나머지 보리밥하고 쌀은 다 섞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구도 밥을 푸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밥을 조금 남겼어요. 그럼 그날은 그 밥을 누가 먹느냐? 이게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있을걸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약간 천하고 비하고 남존여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요. 맞고 하고 그냥 간혹 수긍하기도 해요.
근데 자칭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맞아, 그렇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봐요. 구약 빼놓고 신약을 한번 읽어봐요. 예를 들어서 구약부터 읽어본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재미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고 올 자도 하나 없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식, 무한한 그 지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조리 있게 이야기해서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딱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탑을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뛰어나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했는데? 그냥 깨달아진 건데. 그걸로 탑을 달린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른 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권이 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왜?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름받은 제자는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11명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의 3년 동안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 증거가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바울이 기록한 모든 13권의 12권의 그 책 가운데 뒤져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이런 말이었다 하고.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정말 누군지를 깨닫기 전에도 그랬느냐? 아니요.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성경같이 지킨 사람. 하나하나.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근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율법에 위배가 된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뭔가 뻗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본문의 이 말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여기 보면 바울이 딱 깨달은 게, 딱 대비시키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근데 여러분, 율법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원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의 핵심도, 복음의 핵심도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이 백성들이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누구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뼈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이 그 율법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로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이게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결론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였구나. 요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그럼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가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넌 참 의롭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거는 네가 율법을 앞에 딱 섰을 때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명확히 해라. 그래서 복음이 네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을 네가 빨리 뭐 할 수 있도록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요, 율법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게 아니고 복음을 생기쳐내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딱 받으면은요, 이 율법은
복음을 받기 위한 기초인 거예요. 토대인 거예요. 토대.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구나. 네 안에 죄가 있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 옳고 그르고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내가 절대로 옳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딱 던져지면 튕기칠까요? 흡수할까요? 튕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자기는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살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이 딱 던져지면은요, 그 앞에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다? 깨닫는 데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는 얘기 막 하죠? 바울이 뭐에 비쳤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특히 이방인들한테 나는 엄청나게 빚진 자다. 바울이 뭐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왜 바울이 빚진 자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택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택한 그릇이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해서. 왕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딱 선택을 했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 사람이 열받아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내가 그래요? 아니요. 난 그래도 감사하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너희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어. 너희가 있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게 난 너무 감사해. 그게 바울이 믿음으로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예요.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할 때 생각을 해봐. 여러분 똑같잖아요. 흔히 우리는 내가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나를 막 도와줘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내가 정말 쓸모가 있고 정말 위대하고 내가 정말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놓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생각한 거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어.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한테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좋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찬성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가 만약에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워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 이래버리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열받는데? 오히려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됐어. 어때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오늘날 쉽게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칩시다. 신유의 은사도 엄청나게 강해요. 뭐 예언에서 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주 선풍적으로 일어났던. 그러면 이게 처음의 마음하고 중간하고 다 틀려요. 처음에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간증 잘 들어봐요. 나같은 쓸모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고 시작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중간 정도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변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셔서 나를 선택을 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스스로 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옛날의 탑을 내가 세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나 스스로라는 얘기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고 더 탁월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다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아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희한하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게 예수 안에 있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도 이거는 내가 지금 무너버렸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그 대못 빼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나 스스로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탑을 하나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뒤져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게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딱 보면서 생각하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아주 평안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우환이 힘든 일이 닥치면 이 현상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유 내가 너를 왜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하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자녀를 봐도 이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럼 뭐만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만 나와요. 얘는 이쁜 게 아니고 좁히고 싶은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한다고 봐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워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 잃어버리면 이 자녀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아주 잘나고 내가 아주 뛰어나서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그래도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더 못돼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목사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있고, 뭐 집사 있고, 뭐 이러잖아요? 성도 있고. 제가 볼 때, 목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직책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줘야 그나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 한번 교제해 보겠다고 애를 쓸 것 같으니까. 헛된 길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신앙도 믿고 월등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했던 내 스스로의 그 삶을 다 무너뜨리고 나도 모르게 나만의 탑을, 율법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라고 바울이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다시 보법자로 내 스스로 만들면 그건 내가 나를 만드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내가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따랐는데 아니었어. 그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내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었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의롭다는 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의인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는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거 안 놓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한테는 진짜 빛이 있어. 난 죽을 때까지 그 빚 다 갚을 거야. 그 빚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살려줬거든.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가 나한테 무슨 욕을 하고 무슨 해를 가해도 난 그냥 감사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큼, 아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박혔나니 하고 다시 내 스스로가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신앙의 길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오는데 베드로가 이 모습을 딱 보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게바를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책망, 야, 너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너 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너 모르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네가 그 이야기 하려면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게바가 그렇게 피한 그 모습 자체가 바울이 봤을 때는 네 스스로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해놓고 다시 그 대모습 빼고 나와가지고 네 스스로 뭐를 쌓는 것과 똑같아.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과 똑같아. 내 양심의 의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못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늘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감사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쏟아져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들어가요. 그때 주객이 뭐한다? 바뀐다. 내가 주인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던 이 놀라운 비밀들,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날,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주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당당하게 서 있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은 내 스스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바울이 주님을 깨달았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소금교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현장 속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 속에서 감사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